오늘 이제 해방절 땡겨서 해방 기념주일로 지켰는데 오늘이 해방전 광복절 전주일 때문에 오늘 광복절 기념 평화와 통일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온전한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의 3분의 1만 해방되고 북한 아까 노래 있잖아요. 남도에서 만주벌판까지 대조영 고구려의 후예들의 만주벌판까지 아유 그 노래가 얼마나 위대해요. 남도에서 동해에서 서해로 남도에서 만주벌판까지 20몇 살짜리 청년이 지은 노래인데 얼마나 감동해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해방 안 됐으니까 북한 땅하고 만주까지 다 해방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게요? 7월 7석 음력으로 7월 7일 오늘 7월 8일 7월 7석인데 7월 7석에 호박전 구워 먹고 또 과일 야채 해 먹고 또 7석 제사 지내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7석 날은 이제 견우직녀 만나잖아요. 옥황상제에게 직녀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배 짜는 공주예요. 배를 짜다가 어느 날 밖에 내다본 중에 견우라는 목동이 가고 있잖아요. 그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그 결혼 신청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사랑이 너무 지극하니까 일도 안 해. 배도 안 짜고 양도 안 길러. 사랑이 미치고 환장했어. 그래서 옥황상제 화딱지 않아가지고 갈라지도 못 만나도록. 그래서 징계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만난 날이 7월 7일 칠석 어젯밤이었어요. 이때 만나는데 옥황상제 안 도와줘가지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막 은하수가 막혀가지고 그 은하수 건너서 만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애타는 사정을 알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까마까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작교 만들어. 오작교는 까마귀 오자하고 작자는 까치 작자입니다. 그냥. 모든 까마까치들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은하수 건너는 오작교 다리를 놨어요. 요새 그 까마까치들 좀 없잖아요. 전부 하늘로 올라갔어. 내가 다 작업하고 오늘 내려왔어. 요새 내려갔을 거예요. 만날 때 참 반가워서 막 울고 헤어질 때 어젯밤에 만났는데 새벽에 헤어졌어요. 새벽에 헤어질 때 울고 그래서 그 눈물이 이게 막 소낙비로 쏟아져. 요새 소낙비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밤에 쏟아져. 새벽에 쏟아져. 오작교를 통해서 만나는데 이렇게 견우직녀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만나도 헤어질 때 만날 때 있고 헤어질 때 있는데 오늘 말씀이요. 만사에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동생 야고보 중심한 형제들이 가족 회의할 때 아니 맏형 예수님 형 아니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군중을 막 먹이고 죽은 병자 고치고 말씀 잘 전하시고 그런데 뭐 때문에 갈릴리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두고 병들고 그거 고친 찌질이한 것들하고 놉니까? 예루살렘 당국 가서 예루살렘의 민정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는 이 종교 권력하고 로마의 시기자의 꼭두가시 정권 총독 이 권력 로마 권력하고 맞짱 떠가지고
갖다 쳐부수고 믿음의 성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히고 막 천하를 통일하고 이 중동 지방 어거에서 큰 왕국이 일어났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께서 막 예루살렘 종교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한 시대에 새롭게 출발해야지. 이 꼬라지가 뭡니까? 그런 능력, 그런 기적 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능력 가지고 왜 이렇게 빌빌합니까?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부를 거세요. 인간의 야망이 인간의. 저들도 예수 믿지 않았던 예수님 제자들도 그래요. 갑시다. 가서 뚜뚜 부수고 예수 왕국을 이룹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하나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막 출세할 생각, 가족들도 덩달아 막 출세하고 막 이런 생각했어요. 올라가서 승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안 했어요. 막 왕국 이뤄가지고 다 쳐서 부수고 왕국 이루는 그 방법 안 했어요. 오히려 죽는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 보내셔서 교회 시작하시고 하늘나라 이루는 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막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출세하고 등극하는 막 일어나는 그 왕국을 생각하고 지들이 출세하려고 막 빨리 가라고 예루살렘을 가졌고 말이야. 근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때가 아직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게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세월, 잠 오는 세월, 더운 세월, 코 골고 하품하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세월이 있어요. 그건 크로노스의 세월이에요. 그런데 자다가도 막 일어나고 정신이 바짝 드는 아우 세상에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의 때예요. 여러분에게 카이로스 때가 뭡니까? 카이로스 때가 애 낳았을 때, 또 여러분의 시집 끝장 그 사람 그 여자만 결혼했을 때, 카이로스 때 우리 카이로스 때 결정적인 때 해방의 때 상상도 못한 해방이 온 거예요. 상상도 못한 때, 상상도 못했어요. 거의 창피하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몰랐다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조차도 독립선언서 33인조차도 거의 다 변질했다잖아요. 창피하게도 한용운 스님 외에는 다 변질했다잖아요. 그냥 일본을 중심에 대동아로 뭉치는 거, 일본을 중심해서 러시아, 중국까지도 지배했어요. 러시아, 중국, 한국, 동남아, 필리핀까지 다 일본을 중심에 대동아로 뭉쳐서 아세아 맹주로서 대동아로 뭉쳐가지고 일본을 중심해서 이렇게 천년 만년 지구촌을 점령하며 살려는 이게 일본의 구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일본의 힘이 센지, 힘이 차고 넘쳐가지고 태평양 넘어가서 하와이 진주만 습격하고 아메리카까지 하려다가 당한 거잖아요. 원자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해서 해방이 오는데 전혀 상상도 못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 36년 지나고 1945년 이게 카이로스의 때예요. 하늘의 결정적인 때예요. 하늘이 확 내려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때. 그러니까 뭐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막 벼락같이 떨어지는 막 천지를 개벽 흔들어 놓는 그때가 카이로스 때예요. 그 카이로스의 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인류의 죄를 회개점하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작하는 이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여기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생일 때가 있고 제사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건설할 때가 있고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만사의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같이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맞아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를 기다리면서 뭘 하셨게요? 준비하셨죠. 30년 말씀 공부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준비하셨습니다. 30년 준비하시고 3년 활동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구원의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뭐 준비하죠. 우리도 참된 해방은요. 3분의 1만 해방됐다니까. 북한 해방 안 됐고 광활한 만주벌 해방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 안 되는 이런 거 놔줘서 이 참된 해방의 때를 참된 평화, 남한 평화, 북한 평화, 만주벌판 평화, 우리 한반도, 우리 피 끓던 그 조상들의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결정적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던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슨 준비하나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 준비하죠.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초 준비를 해야죠. 기초적인 준비. 이 빌딩 있잖아요. 이거 몇 층, 5층? 지하? 예, 이게 콘크리트 작업하고 기초 작업해가지고 건물이 있는 겁니다. 이거 기초 작업 안 되면요. 기초 작업 안 되면 무너지죠. 와우 아파트면 상수대게 무너졌죠. 와우 아파트 무너졌죠. 뭐요? 삼풍백화점? 기초 작업 안 돼서. 그래서 고등어 먹다 보니까 순살 고등어 뭔가 했더니 막 뼈다귀 없는 게 순살 고등어. 순살 빌딩도 순살 빌딩, 아파트도 순살 빌딩이다. 철근 빼먹고 아우 간도 크지. 아니 아파트 세우는데 빌딩 세우는데 철근을 왜 빼먹어요? 성수덕에 대해서 철근을 왜 빼먹어요? 진짜 감옥에 쳐넣기 좀 계속 못 나오겠네. 순살 빌딩. 그러는데 완전히 기초공사 완전히 하고 철근 제대로 들받고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초를 튼튼해야 돼요. 30년 준비하셨다는 예수님이 30년 준비하고 3년 성부를 거신 거예요.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대나무, 중국 어느 지방에 있는 대나무인데 5년 동안 이 대나무가 자라는데 기껏해야 3cm밖에 안 자라는데 기껏해야 3cm밖에 안 자랄 정도로 이거 형편이 없다는 거야. 이놈의 대나무 키워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세상에 3년 동안요 5년 동안요 3cm밖에 안 자라면서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옆으로 많이 내린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쑥쑥 크는데 15m까지 15cm가 아니고 3cm 정도 5년 동안 3cm 수준인데 뿌리 내린 작업을 세게 해가지고 15m까지 큰대요. 그러니까 우리 키가 일면 아우 막 끝이 안 보일 정도. 예. 그러니까 그 대나무는요 얼마나 기초가 뿌리가 깊고 넓은지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다고. 그러니까 기초가 좀 중요합니다. 기초 튼튼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저 금요기도 막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게요. 기도 강조하고 여기 오늘 문제 삼는 예수님 형 예수를 문제 삼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둘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어요. 그다음 야고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야고보서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요 늦게 깨닫고 형님 십자가 부활 승천한 형님 깨닫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의 무릎은 이 낙타 무릎 같았던 낙타 무릎 같죠. 그만큼 기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처럼 무장한 거예요. 우리도요, 이 자본주의 물질 쾌락 속에서 예수 하늘나라 운동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자본주의 물질 쾌락 이걸 하자면요, 강력한 기도 운동,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그러자면요, 하체가 강해요. 머리만 아니라 하체 특별히 이 무릎. 올챙이 깨구리 되기 전에 꼬리 생깁니다. 그 꼬리 영양가 먹고 다리 나오고 깨구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챙이에게 꼬리가 엄청나. 꼬리 영양가 아니면 다리가 안 생겨요. 꼬리 좀. 사람은요, 허벅지가 중요해요. 허벅지. 여러분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허벅지. 장관사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지지 말아요. 어떻게 넘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다리가 의사예요. 다리가 든든하면요 건강 장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막 들고 뛰고 막 그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다리. 그런데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이, 야고보는 기도하는 무릎이 강해서 예수님을 대신한 인물이 됐어요. 기도하는 무릎이 강해가지고 베드로가 맞먹을 정도로 큰 인물이 됐어요. 기도하는 무릎. 기도가 강해야 돼. 기도한 중에 영역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막이 병막 귀신 이기고 모든 이 자본주의 물질 쾌락이 이기고 영적인 인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죠. 기초 준비하죠. 때를 기다리면서 참된 평화의 때를,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죠. 기도로 준비하죠. 강해요. 기초가 강해요. 해방도 준비하는 상태에서 해방이 됐어요. 준비하는 상태에서 온통하게 준비하는 상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해방이 얼마나 혼란이죠. 얼마나 많이 사람 죽이고 준비한 상태에서 해방이 됐는데 5년 만에 6.25 사변 터지고 이 꼬라지가 날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뜻밖의 때 아니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 교육에 젊은 임마누엘 회원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제가요 하도 그 이스라엘 교육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1년에 2~3개월씩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이스라엘 학교를 직접 찾아보고 연구하고 막 이스라엘 교육에 관한 책들을 다 읽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영어로 책들을 뒤져봐도 교육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교육이란 말도 별로 안 하면서 무슨 너무 세계적인 교육을 말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감탄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고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경에 너희를 향한 목적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중심해서 애들을 거룩하게 키우면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애들을 거룩하게 키워놓으면 그게 교육. 거룩을 바탕으로. 여러분, 거룩하면요 이혼 안 합니다. 거룩 안 하면 자살합니다. 거룩하면 자살 안 합니다. 거룩하면 애들이 방탕했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교육이,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젊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뭐냐? 교육이 거룩이라니까요. 그렇게 애들을 거룩하게 키워놓으니까
세계적인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노벨상 당선을 20, 30%, 노벨 경제학상, 과학상은 65% 이스라엘 사람이 받았다. 이거. 교육의 기본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어느 사람 글 썼는 것인데 불안 세대라는 이 책이 번역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뭐냐면요. 요새 애들이 참 불안하고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전부 큰일 났다. 교육 전체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안하고 우울증이 나. 근데 그 원인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애들 나자마자 애들이 나오자마자 엄마 젖은 안 찾고 애들이 그런 식으로 눈을 맞추고 엄마 아빠 눈을 맞추고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몸을 만지고 눈을 맞추고 살아야 되잖아요. 형제자는 눈을 맞추고 살아야 되고 학교 가서 이웃 형제자 친구들 눈을 맞추면 눈을 맞추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미고 찌고 뻗고 싸우고 사년을 넘나들고 그냥 서민족 노력. 아까 그 노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의 남도에서 만주불판까지 그 아무나 거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역사 학도니까 그 젊은 애가 그렇게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하는데 이거 안 하고 전부 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기계 들여다보고 여러분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보면 눈이 안 좋아져요. 귀도 안 좋아지고 뇌도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자꾸 찾다 도파민 그거 나다 보면요. 그 중독증 돼가지고 이게 술 중독, 마약 중독 되듯이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눈 맞추죠. 기계하고 눈 맞추고 사람 음성 들으려고 하고 기계 음성 들으려고 하고 자꾸 그 기계적인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도파민 중독증, 좋은 것 중독증이 되다 보니까 사람다운 기초가 안 생긴다. 그래서 갈수록 불안해지고 갈수록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주장은 적어도 초등, 중등, 고등까지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줄 수 없으니까 이걸 국가적으로 이게 진짜 이걸 연구해야 돼. 애들을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키워야 돼. 거룩하게. 이게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이 애들이 정신 이상 우울증이 이상한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된 해방, 참된 해방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거룩한 기초를 튼튼히 놓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대나무가 예를 들어 15m 큰다 할지라도 뭐를 위한 대나무입니까? 기초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이 방향이 제대로 돼. 방향이.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제대로 돼. 예수님께서요. 때가 찼다. 내 때야. 예수님 활동하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쪽 방향으로 나라 민족의 방향, 인생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참된 해방의 때를 맞이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참된 해방의 때를 맞이해서 방향 제대로 방향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해방이라 할 경우에 일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친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진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큰일 났어요. 이 친일 정부예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친일 정권이 들어섰어요. 친일. 그거 아세요? 친일 정부라는 게 이 정부가. 독도를 자기 땅이라 하는데도 별로 우리가 말 안 하고 있어요. 핵폐수를 계속 방출해요.
동네물인데 지금 5대양 6대주인데 6대주가 다 먹고 같이 먹고 사는 5대양에다가 핵폐수를 계속 방출하는 거예요. 난 몇 년간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핵 방출하면 또 생기고 방출 또 생기고 또 생겨 또 생겼다 이걸 계속 방출. 예를 똥오줌을 계속 똥오줌 해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방출하는 거 마찬가지. 똥오줌 해가 없다고 해서 뭐 하든지 핵폐수를 계속 방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바다. 그리고 여러분 산소가 어디 제일 많은지 아세요?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 있는데 공기 중에 이건 안 돼가 산소가 바다 속에 바닷물에 산소가 있어요. 바닷물이 무슨 박테리아 현상으로 바닷물 쪽에서 이 산소 그게 나와가지고 인류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물뿐 아니라 산소까지 공급받는 이 바다에 5대양 6대주 인류가 5대양 이거 먹고 이것 때문에 사는데 여기다가 공공연하게 핵폐수를 계속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구의 종말까지 계속 방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인접국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항의하는 게 없어. 오히려 내버려둬요. 오히려 협조하는 뜻으로. 위안부 문제 얼마나 심각한게 이거 위안부 문제를 다 깔아뭉개고 있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 생각합니다. 길 갈고 투쟁했는데 이거 다 무효로든 강제노동 이건 사동항산 이거 가입한데 이것도 다 허가해주고 이거 친일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친일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 이분의 할아버지가 이회영 선생인데 이회영 이분은 지난주에 제가 글 썼죠. 칼럼에 글 썼는데 서울 명동쯤 되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요새 돈은 약 600억 원어치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만주의 신흥 무관학교 요새는 육군사관학교 일본 군을 잡는 독립군 세우는 육군사관학교를 세워서 사비로 그 손자가 이종찬 광복회장 국정원장도 하고 이분이 어제 나와서 하는 말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친일파들이 등장해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일본 우익하고 우리나라 친일파 세력을 잡고는 이게 지금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야단이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일본 진짜 독일이 위대해요. 독일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독일은요 하나님과 일본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죄 지었다고 철저히 회개하고요. 보상할 것 다 또 보상해다 또 주고 보상 또 무슨 발견했다 또 주고 계속 보상. 우리나라는 일본 우리 나라한테 보상 안 해주잖아요. 회개 안 해주잖아요. 기고만장이야. 그 많은 섬 중에 오키나와 정도 섬 하나는 우리한테 줘도 될 텐데 우리 있는 섬까지도 뺏어가려고. 이 섬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우리나라 아주 식민지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근대화 작업을 했다 이따위 소리 하고 거예요. 이 친일파들이 일본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이따위 소리 하면서 여러분 이거 철저히 일본을 항일 투쟁하면서 독립투사들의 맥을 이어서 어떻게 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항일 투사들의 이 흉상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발상이 틀려먹었어요. 진짜 회개하면서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고 일본이 회개하고 일본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인류의 적이 아니라 인류의 한국과 일본 동남아권의 모든 인류의 봉사한 일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요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광고에 김대중, 김정일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 정권 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김영삼 다 정권 이명박 그래 다 남북 관계 개선할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정부가요, 이 대통령이 우리 현 정부가 이게 남북 관계 개선하라고 수틀면 전쟁하겠다는 이런 식이에요. 정신 빠진 소리예요. 이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화해와 협력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아주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있는데 남북 평화 통일할 때 북한이 예를 들어 북한이 무슨 정변이나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 남북이 통일될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남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개입합니까? 미국이 개입합니다. 미국이 개입해요. 미군도 와 있으니까.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러시아가 개입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붙어 있잖아요. 중국이 개입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북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이고 이쪽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 미국, 일본이 원치 않는데 일본군이 다시 남한에 들어요. 미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래가지고 붙을 때 핵전쟁 중심 이렇게 핵전쟁 위기로 붙을 때 다시 해방 이전에 더 무서운 사태가 번든가요. 이게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 같은 건 상상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현 상태 유지하면서 러시아나 북한이 개입하지 못하게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현 상태 유지하면서 남쪽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면서 자꾸 나눠주면서 자꾸 이렇게 한 동족으로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살아야 돼요. 장관사님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네. 동구 유럽 저기 체코, 슬로바키아 사람들 술 많이 마신대. 네. 슬로베니아 그것도 술 많이 마셔. 오스트리아. 여기 그러니까 동굴아파에 갔다 오신 거예요. 동굴아파 갔다 오면 나중에 보고 가세요. 동독과 동굴아파, 동유럽이 무너진 공산권인데 공산권, 동유럽, 중국, 저기 러시아까지 동유럽 무너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서유럽 쪽에 텔레비 때문에 무너졌다.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무너진 방법 뭔지 아세요? 윤석열 방법으로 안 되고 김대중 방법으로 화해와 협력하고 남쪽의 기술을 높이고 노동력이 만나고 남한 텔레비 텔레비 유튜브 이거 다 하고 살면요 잘하는 젊은이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 남한을 좋아하고 왔다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거예요. 전쟁 안 하고 진짜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협력 당장 통일 안 돼도 좋아요. 화해야 평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오가며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 안 하고 미국, 일본이 개입 안 해도 때가 되면 우리끼리 이렇게 합치는. 여러분 이 방향이 제일 좋은 방법. 이 방향이 평화 방법이에요. 이 방향이 하나님 사랑 방법이에요. 햇빛정리 이 사랑 방법인데 이 방법만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준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일하는 박수 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노벨 평화상 안겼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핵무기 있는데 무슨 전쟁하려고 합니다. 제발 좀 전쟁에 가지 말고 자꾸 전쟁 분위기로 가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우리 또 풍선 날리고 오물풍선 대북 방송 이게 몇십 년 전 하는 일 우리 어릴 때 하는 일 이게 또 이거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정부가 지금 어리석습니까? 진짜 평화예요. 평화. 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화지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평화 방향을 일본이 회개하고 평화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세가 개입하지 않는 공존하며 평화로 오가며 사는
어떤 희생을 치라도 공존하고 서로 오가며 서로 나눠주며 사는 이 방법, 이쪽으로 회개하고 모든 또 다시 친일 반공 전쟁이 또 회개하고 정말로 이 평화 방향을 잡는 그런 길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3분의 1만 해방됐다니까 3분의 1 해방이 안 됐어요. 참된 해방이 때가 때문에 이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데 또 뭐 이렇게 완전한 해방이 된다 할지라도 지상의 어떤 노력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요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 이 신앙, 예수 신앙 방법이에요. 우리 공로 아니라 남북 공로 아니라 예수 공로, 예수 방법으로, 예수 피 공로, 예수 피 방법으로. 이번에 뭐 유동 올림픽에 유동가 태권도인가 선수들이 흰 옷 입고 나왔더라고요. 흰 옷 입고 나오니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북한도 흰 옷이 보이고 흰 옷인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흰 옷 입은 성도 뭡니까? 그랬더니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빛나는 흰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 종말시대 구원받은 성도인데 종말시대 아시아 제1의 아시아보다 전 세계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 있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이스라엘 같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반도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남도에서 뜨거운 남도에서 만주벌판까지 이 우리 땅으로 회복이 되면서 우리 땅이 큰 환난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을 받아 흰 옷 입은 한반도. 우리 백이민족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눈물겹게 고마운 거 봤어요. 백두산 만주벌판 다니면서 확실하게 그랬어요. 중국 쪽은요 붉은 색깔이에요. 인간의 뭐 피혁명을 강조 붉은 색깔인데 아예 낙동 두만강 대동강 이 두만강 이 밑으로 이 북한 쪽이요 흰색깔이죠. 벽도요 흰벽이에요. 흰 쪽이에요. 북한이 백이민족을 강조해요. 우리도 백이민족을 강조해요. 그런데 큰 환난에서 나온 흰 옷 입은 성도 그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피로 흰 옷 입은 무수한 성도. 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가요 저는 가운 한데요 가운은 마스크 안 주기 전에 마스크도 나는 항상 흰 마스크 왜 검은 마스크가 있어요 초장난 것처럼 흰 마스크. 검은 가운 왜 해요? 흰 가운.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되는 거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기러기 알록달록한 검은 기러기인데 노하네. 제가 개종했어요. 우리 평화 수양관에 있는 기러기 제가 개종했습니다. 전부 흰 걸로 바꿔놨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리숙에도 가봐요. 샬롬에 가봐요. 흰 걸로 바꿔놨어요. 무수한 14만 4천 번 상징적인 숫자인데 정말에 무수한 흰 옷 입은 성도들이 확 모였는데 좀 뭐냐니까 예수의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예수를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된 사람들 전부 여러분들 3분의 1만 해방되는데 3분의 3이 다 해방된 이 백성들이 참 예수 믿어가지고 큰 환난에서 나온 이 한민족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 흰 옷 입은 성도로서
다 구원받고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돼서 자손만대 거룩하고 이 종말 시대에 이 거룩한 흰옷 입은 성도로서 큰 관에서 피 묻은 피옷으로 거룩하게 된 흰옷 입은 성도로서 흰옷 입은 대한민국으로서 이 동북아시아 전 세계 만방에 구원을 주는 희망을 주는 종말 시대 전 인류 구원에 헌신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해방 79년을 주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참된 해방을 준비하고 참된 해방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참된 해방의 목적을 거룩한 흰옷 입은 성도로 백성으로 목적을 삼으면서 기도하고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